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2002년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개최했지 않습니까? 물론 일본과 공동으로 개최했지만 그때의 감동과 그 전율, 아마 지금도 그 이야기만 하면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날 터인데, 사실 그 준비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과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 그 성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최국인데 만약에 예선 탈락했다, 그게 또 최초라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개최국이 예선 탈락하면 흥행에도 실패할 거고, 그때 당시에 축구대표팀 감독이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누구였습니까? 거스 히딩크 감독, 네덜란드 사람인데 외국인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월드컵을 1년 정도밖에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그 유럽의 대표팀들과 평가전을 며칠에 갖게 되는데, 껄핏하면 5대0, 5대0, 5대0 이렇게 자꾸 치는 거예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망신만 당하니까 더 늦기 전에 감독을 바꿔야 된다, 뭐 그런 목소리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막바지에 접어들어서는 그야말로 이 축구 강국들과의 경기에서도 밀리지 않는 실력을 보여줬었죠. 그 마지막 최종 평가전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랑 했는데 너무나 대등한 경기를 펼쳤고, 그때 당시 영국에는 최고의 축구 스타였던 베컴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고, 또 프랑스에는 여러분 아시죠? 지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쟁쟁한 선수들이 있는 나라와 겨루어서 밀리지 않았고 대등한 경기를 펼쳐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가졌고, 그리고 외신들도, 스포츠 외신들도 막 긴급 타전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얕잡아보면 안 되겠다. 그래 월드컵이 시작됐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경기가 폴란드와의 경기였는데 2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또 미국과는 1대1로 비겼었습니다.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안정환 선수가, 그 테리우스 안정환 선수가 한 골을 딱 넣고 어떻게 했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뛰어가면서 머리를 확 사자처럼 이렇게 휘날리면서, 그때 그 머리 스타일이 또 한창 유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르투갈 1대0으로 박주성 선수가 막 두 사람 제낀 다음에 그냥 이 골키퍼 가랑이 사이로 밀어넣어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넉넉하게 16강 진출을 합니다. 16강전에서 이탈리아를 연장 접전 끝에 2대1로 이기고 또 8강에 오르는 이 기적의 연출을 해주고, 그리고 8강에서 또 축구 강국인 스페인, 계속 강국들만 만났어요. 아무튼 0대0으로 끝나고, 승부를 내야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승부차기에 돌입을 하는데 승부차기 끝에 5대3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때 마지막 결정적인 골을 넣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홍명보 선수였습니다. 골 넣고 막 딱 이렇게 팔 벌리면서 달려가는 모습,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들의 기억을 지금 되살려내기 위함이거든요. 그리고 4강에 오르게 되는데 4강에서는 그야말로 축구 최강국이었죠. 당시에 독일, 이 독일을 만나서 분전했지만 선전했지만 1대0으로 패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올림픽에 출전해서 거둔 성적 중에 최고의 성적을 거둔 대회였습니다. 그 4강전 독일과의 경기 때 응원석에서 퍼포먼스를 하는데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혹시 저기에 계셨던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눈 감으세요. 관중석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퍼포먼스인데 꿈은 이루어진다. 제가 저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미 꿈은 이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16강만 진출해도 잘한 거예요. 그런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과 바람이 있었죠. 꿈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취된 꿈도 있지만, 그러나 이 4강을 넘어서 결승전까지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또 미래에 대한 더 큰 꿈을 담아서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문구로 퍼포먼스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4강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어요. 졌어요. 제가 왜 긴 시간 이 서론에 이런 장관 이해를 들었냐 하면, 인간이 아무리 바라고 염원하고 소원해도 때로는 그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또는 실력의 부재 때문에,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그 염원과 바람과 소원은 정말 강력하게 같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볼 때 이루어지지 않는 인간의 꿈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비전이나 또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하 8장의 목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제시하는 바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그것을 신실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이루신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사무엘하 8장의 내용의 목적입니다. 사무엘하 8장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8장 본문 전체를 다른 장과 비교해 볼 때 그 내용 면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고 어쩌면 조금 더 적은 양의 분량으로 기록된 내용이지만 무려 6개의 이방 나라와 다윗이 전쟁을 벌였고 전쟁하는 족족 승리를 거머쥐게 됐노라 라고 하는 기록으로 이어져 있어요. 특징적인 것은 다윗이 계속된 승리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속 이기는 건 쉽지 않죠. 그것도 전쟁을. 어떻게 홈런만 맨날 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더 많이 파울도 치고 더 많이 아웃도 되고, 야구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 10번 중에 3번만 잘 쳐도 3할 때의 타율을 갖는 겁니다. 잘 치는 타자예요. 못 친 7번, 파울 치고 아웃된 7번 내가 이해해 준다. 그러나 너가 10번 중에 3번을 홈런을 때리고 안타를 때려냈으니 넌 우수한 타자라, 그렇게 인정을 해주거든요. 야구도 그러한데 전쟁을 하는 족족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먼저 어떤 전쟁을 이겼습니까? 다윗이 블레셋의 메덱 암마를 쳐서 빼앗았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오늘 본문 8장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메덱 암마라고 하는 단어가 생소한데 어머니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한 나라의 수도를 가리켜 어머니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의 지배를 받는 다른 주변 성읍들을 가리켜 딸들이라 이렇게 명명했거든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메덱 암마는 블레셋의 5대 성읍 중 하나인 가드 땅으로 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드가 골리앗의 고향이었고 그때 당시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가장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쳤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은 본문,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병행 본문인데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무엘하 8장의 본문에 나오는 1절에 있는 메덱 암마는 그래서 가드를 뜻하고 그 가드를 정복하여 나머지 4개의 큰 성읍들도 하나하나 접수해 갖고 완전하게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날의 승리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블레셋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거머쥐게 된 거예요. 성경 역사에서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명은, 나라는, 그 이름은 더 이상 거론되지 않습니다. 메덱 암마, 그것을 쳐서 다윗이 빼앗았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메덱 암마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고 우리를 낙심과 절망과 침체에 빠뜨리는 고질적인 그러나 굉장히 파괴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그 죄가 끊어지고 제거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아멘을 자주 그리고 크게 그리고 확신 있게 하셔야 될 거예요. 오늘은 전부 다 승리 얘기만 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냥 전주여 목사가 하는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돼요. 여기 기록된 문자지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아멘으로 딱 붙잡을 때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내 심령과 영혼에 확 뛰어 들어와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메대 감마가 정복되고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력하게 붙잡으시오. 메대 감마.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지 않습니까? 선대 왕이었던 사울을 죽이고 그 아들 요나단과 그 형제들을 죽였던 나라. 툭하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가 다윗의 시대에 가서 완전하게 정복되고 멸망되는 역사. 우리 안에도 이런 메대 감마가 있다니까요. 내가 잘 못 이기겠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괴롭히게 하는, 툭하면 생각내 내 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주는 그 문제. 오늘 말씀이 다윗이 메대 감마를 정복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 붙들 때 하나님, 나도 내 안에 있는 영적 사악한 죄의 영향력, 그것이 무너지고 정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되는 승리는 다윗이 모압으로서 얻은 것이 모압.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에게 땅에 엎드리고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들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모압 사람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간단히 말해서 병력으로 동원된 가능성이 있는 두 줄 되는 길이의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 자들은 거구, 장정들을 말하겠죠. 두 줄 길이니까. 살려준 자들은 여성이나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을 뜻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무난합니다. 그리고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읽지만 모압이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일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아서 알지만 사사기 3장에 그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죽인 왕의 이름이 모압 왕 에글론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네, 역사가 흐르고 시간이 지나자 다윗이 주권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이제 드디어 모압이 다윗의 이스라엘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는 것, 전세가 역전된 것입니다. 전에는 모압을 두려워 벌벌 떨어 했는데 이제는 모압이 다윗과 그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네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악몽 꾸었다고 악몽에 매여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이 좀 뭔가 안 풀린다고 정처 없이 흐르는 대로 걸어갔더니 보이는 곳은 점집이더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처 없는 이 발걸음이 닿는 곳이 무당이었더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을 보고 무당에게 자신의 미래를 질문해보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든 권세에서 풀려난 사람들 아닙니까? 손 없는 날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그냥 아무 때나 시집장가 가셔도 돼요. 그 뭐 길한 날 흉한 날 이런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보다 강력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사단을 대적할 수 없지만 사단도 강하잖아요. 능력이 있고 지혜롭고 교활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단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권세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의 권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서 강인한 영적 권세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권세, 그걸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낼 것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은 소바왕 하닷 에셀을 쳐서 이긴 내용에 관한 기록인데 3절 말씀 보시면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쳤다 그랬습니다. 여기 소바란 나라는 다메섹 북쪽과 레바논 산지의 동쪽에 위치한 아람, 그러니까 아람은 저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람의 소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바라고 하는 나라인데 당시 아람은 여러 개의 소국으로 분립되어 있었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바로 이 소바인데, 그 소바 왕 하다데셀이 이제 그 영향력을 더욱더 확산하기 위하여 북쪽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이 유브라데 강까지 그 지경을, 그 영역을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걸 보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통합왕이 되었으니까,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야말로 남과 북의 통합왕이 된 다윗이 그걸 좌시할 수 없죠. 그래서 다윗이 먼저 공격을 합니다. 결과는 어떠했냐면 4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서 마병 1700과 그리고 보명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승리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전리품들을 거둡니다. 그 중에서도 병거를 취했는데 병거 100대를 끌 수 있는 말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말을 못 쓰게 만든 거예요. 오늘 식으로 말하면 탱크에 그 무한궤도 있죠. 체인을 다 뽑아버린 거예요. 당시의 말은, 군말은 강력한 무기 아닙니까?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왜 저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저렇게 탁월한 무기들을 왜 버릴까? 그거잖아요. 다윗이 왜 그런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어리석은 짓을 벌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는 말씀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랬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뒀을 때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될 때가 있는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말을 구하려 애굽 땅으로도 내려가지 말라. 이스라엘 땅에는 말이 잘 안 나거든요. 애굽에는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막 수입해 오려고 하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합니까? 말이 있어야 병거를 끌고 말이 있어야 기마부대를 편성할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너희들이 얻는 승리는 무기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승리를 보장한다. 그러니 나만 믿고 내 말씀에만 순종하거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의지하여 다윗이 그 보석과 같은, 어떻게 보면 탁월한 무기였던 전쟁 시대에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을 이길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인생에 장애물이 왜 없습니까? 저도 옛날에 때껏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났거든요. 환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 인생에 장애물이 있지만 수많은 시련과 아픔과 고난과 위기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로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장애물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크고 높은 장애물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실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물을 만나도 인생의 위기와 시련에 처해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복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바왕 하다데셀이 다윗에게 패했다는 소식 듣고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을 돕기 위해서 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소바라고 하는 나라, 아람의 대국 중에 분립된 하나의 국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편이 소바왕 하다데셀이 다윗에게 쉽게 말하면 격파된 걸 보고 도와주러 온 거예요. 우리 편이니까, 같은 편이니까. 아니,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작은 나라의 왕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쳤다고?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진군을 오며 다윗을 공격하는데 5절 6절 말씀에 보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람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고 또 역시 이들도 다윗의 나라에 조공을 바치게 되는 조공국이 되어버려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도 않을까요? 수바왕 하다레셀이 유브라데 강까지 그 영역을,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진군에 왔을 때 그냥 가만히 둘걸, 내가 괜히 벌집을 건드렸나 보다, 저렇게 괜히 내가 이겨갖고 아람의 대국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니 이거 내가 후회할 만한 일을 했구나, 이렇게 탄식할 수도 있겠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담담하게 맞고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를 거머쥡니다. 이게 말하는 게 뭘까요? 예? 그야말로 화가 복이 된 것 아닙니까? 벌집을 건드려서 벌들이 그냥 나를 쏘아대려고 몰려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 온 수많은 벌들이 다윗의 종이 되었고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는, 이게 그야말로 전화위복이고, 예, 화가 복이 되는 역사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광야가 길이 되고 사막에 강이 생기는 역사.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에돔 사람과의 전쟁이 기록돼요.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쉬운 게 아닙니다. 성경에 짧게 2구절, 3구절 이렇게 기록됐다고 해서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고 끝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쟁을 경험해본 세대들이 아직까지 계시기 때문에 그 전쟁의 참상들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나라와 때로는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래 한번 해보자, 전쟁 한번 해보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시대에 전쟁하면 다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껏 우리가 수많은 역사와 세월을 통해서 세워놨던 것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은 너무나 그 피해가 막대한 거예요. 위험하고 하지 않을 수 있으면 가능한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전쟁이 참 위기고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겼을 때에는 명예와 명성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소돔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이제 열방에 높아지게 된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의 훌륭한 군주,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로 남지 않고 이제 세계에 그 이름이 드높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하 8장에서 이야기하는 다윗의 승승장구의 역사거든요. 다윗의 이 모든 승리의 원인은 여러분 무엇에 있는 것이라고 성경 기자가 밝혀줍니까? 성경 기자는 그런 우리의 질문을 놓치지 않아요. 다윗이 뭐길래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기나, 만나는 대적마다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나? 성경 기자는 그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리고 14절에서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다윗의 통치 속에서 누린 이 승리가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누리게 되는 승리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다른 나라의 일반 역사와 다른 아주 특별한 차이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참 행복한 나라예요. 왜? 그 나라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그 작은 나라가, 다윗의 선대왕인 사울도 거의 나라를 말아먹었잖아요. 블레셋에게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그 나라, 작은 팔레스타인의 정말 빛없는 땅, 그 나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세워지고 그 나라가 동서남북 곳곳에 펼쳐진 사방에 우글거리는 대적들과 전쟁을 하여 이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 나라에, 즉 이스라엘에 함께 하시니 이루어진 역사였노라, 결실이었노라, 결과였노라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 기자가 밝히고 있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참 우리나라랑 비슷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참 약하잖아요. 근데 약한데 모르겠어요.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열강이 노리고 호신탐탐 그렇게 삼켜버리려고 하는 나라. 무슨 매장된 부존 자원이 풍부합니까? 그렇지도 못한 나라. 요새는 인구수까지 줄어들어갔고 50년 후면 이제는 꺾인답니다. 그리고 500년 후에는 어쩌면 이 대한민국 멸족될 수도 있다요.
참 앞으로 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암담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국가 간에는 여러분 사실 동맹이라는 게 없습니다. 뭔 동맹입니까? 동맹은 다 자국의 유익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이득이 없는데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려면 힘을 키워야 되는데 힘을 키울 수 있는 앞길이 안 보이는 게 우리나라예요. 이스라엘과 너무나 흡사해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멋진 말을, 참 그런 어떻게 이런 멋진 멘트를 날릴까 싶은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가 러시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땅덩어리가 작고, 중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인구수도 훨씬 작지만, 일본보다도 훨씬 미미한 경제력을 갖고 있지만, 러시아보다 땅덩어리가 작고 중국보다 인구수가 작고 일본보다 경제력이 뒤지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제 안에 확 들어가고요. 야, 이거 꼭 내가 한번 써먹어 봐야겠다. 근데 저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더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러시아보다 땅덩어리 작고 중국보다, 중국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인구수를. 일본도 우리가 많이 따라잡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본은 경제적으로 우리 위에 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이 있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면,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말씀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승리를 염원하고 소원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존재한다면, 이 나라는 결코 무너지거나 망하게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무너지거나 망하게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승리를 거머쥐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의 승리가 개인의 실력으로 이룬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자가 어떤 승리를 누리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8장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6장도 보고 7장도 보고 지금 오늘 8장을 보고 있는데,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6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된 다음에 그 집권 초반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거기다가 뭘 갖다 놨어요? 그렇죠, 법궤. 여러분, 그걸 국책 사업으로 합니다. 선대 왕인 사울의 입에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그 법궤, 그걸 수도로 옮기는 일을 제일 먼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드디어 예루살렘 땅에 입성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기뻐 춤을 췄죠.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6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7장에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나는, 내 집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전과 같은 집에서 나는 참 행복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커튼과 휘장대에 가려져 있구나.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단에게 말합니다. 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나단도 동의했어요. 참 옳은 생각이십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생각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는 것 원치 않으셨잖아요. 그 소원은 거절하셨지만 그러나 다윗의 그 기특한 마음은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다윗 언약,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있는 건데, 길면 다 읽으면 너무나 기니까 제가 몇 구절을 핵심적인 내용을 추려봤어요. 사무엘하 7장 9절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이 말이 뭡니까? 사사시대 때는 동네 북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에게 망하고 저 나라에게 당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다윗의 기특한 마음을 받으시고 주신 다윗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지난주 설교 때 들었는데,
법궤가 있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죠. 왕인데 그 앞에 앉습니다.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다는 의미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죠. 저는 이 구절이 너무 감동적이라 이 구절만 말하면 1부 때도 자꾸 눈물을 쏟고 2부 때도 눈물을 쏟아서 설교에 좀 지장이 있었는데 3부 때는 제발 안 울기를 바라는데요.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주여, 나는 누구임? 내 집은 무엇이게?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고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일개 목동이 가족에게서도 버림받았던 다윗이,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하나님 저 이제 복 더 안 주셔도 됩니다. 이미 받을 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게 한마디의 표현.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여호와여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막 찬양하잖아요. 연약한 나라인 이스라엘을 수많은 대적의 손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승리를 거머쥐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를 거기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끝내지 않고 더 많은 비중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즉 다윗 언약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요. 하나님 나 복 이미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그런 복 더 이상 안 주셔도 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게요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 꼭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다윗의 기도의 핵심이었죠. 마지막 그 7장 29절 28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것도 참 너무나 은혜스러운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화면에 조금 빨리빨리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주의 집에,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영원히 그 복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다윗이 나 이제 됐습니다 그러지 않고 더 강력하게 붙들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고 나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시작되는 본문이 오늘 사무엘하 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물론 학자들 중에는 이 8장의 전쟁사들이 승승장구하는 전쟁사들이 사실 연대기적인 배열은 아니다. 시간적인 흐름을 따르지는 않는다. 어떤 것은 언약, 다윗이 언약 받기 이전에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뭐 이후에 있는 내용이 또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 저자가 이렇게 사건을 배열하여 기록한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과 맺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사무엘하 8장의 목적이에요. 하나만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하 7장 9절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땅에서 위대한 자들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만들어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도 다윗이 소금불짝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뭘 떨쳤다고요? 네, 명성을 떨치니라. 이게 성취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의 성취.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위대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본문 중간과 말미에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6절과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다윗의 이 정복 전쟁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멈출 수 있는 세력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무엇으로도 그 확장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군대를 이길 수 없는, 승리를 보장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와 통치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불안합니까? 이 다윗의 전쟁의 특징이 말해주는 것. 블레셋이 나오고 암몬이 나오고 모압과 에돔과 아말렉이 나오지만, 아람이 나오지만 특징적인 것, 동서남북의 적들을 이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서쪽으로는 블레셋, 동쪽으로는 암몬, 남쪽으로는 에돔과 아말렉과 모압을 이기고 북쪽으로는 아람의 대국을 이어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동서남북의 다양하고 크고 작은 문제들, 어떤 사람은 이런 위기를 겪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위기를 겪을 수 있어요. 서쪽에서 일어난 문제를 막았는데 한숨 돌리기 전에 또 동쪽에서 문제가 다가오네요. 남쪽의 적들을 이겼는데 숨도 돌리기 전에 또 북쪽에서의 대군들이 다가오네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뻗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간신히 이기느니라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현실과 정황이 오늘 로마서 고백처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 같은,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 속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중에, 지금도 예배 중이지만 예배 찬송으로 불렀던 찬송이 뭐였습니까? 490장이었죠.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송이 불현듯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 찬송 내일 예배 찬송으로 해야겠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울 것이라.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승리로 향해 가는 중에 수많은 대적들의 도전이 있고 공격이 있고 인생의 수많은 점이 나를 힘들게 하여도 여러분,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승리 속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만 다윗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승리의 약속임을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망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대적이 몰려온다 할지라도